이번 변화산 새벽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접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폰도시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책이고,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새벽 기도회 7일 동안에 했던 말씀들,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결단 7가지는 폰도시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이 책 바로 전 작품의 주제들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씩 말씀을 접했습니다. 물론 그 책에서는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7가지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실 때 주실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아내와 가정을 꾸리면서 한 직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회사를 끝까지 붙들고 살리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전적인 혜택을 보지 않고 의리를 지키면서 그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사가 다른 경쟁업체 회사로 매각이 되면서 임원이었던 임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불과 15분 만에 자신의 책상을 빼고 그리고 퇴직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중년 가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내들이 안색을 살피면서 여보 오늘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래도 마음에 의지하고 단단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여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정말 오늘은 괜찮지 않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실직을 하고 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저축해 뒀던 돈도 다 소비해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딸의 150만 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야만 하는가 하는 원망의 소리로 차 안에서 부르짖었던 그 이야기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공이 바로 폰도시입니다. 오늘 2편에서는 그가 그 순간의 교통사고의 기억 가운데 하루 만에 깨어나게 되는데, 그를 이끌고 다니면서 7가지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제를 말씀을 알게 하셨던 그 능력이 이제는 의식을 깨고 난 뒤에 정말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위대한 7가지 결단을 그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절망적이었던 그의 인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서 그가 평소에 생각했던 또 7가지 논리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했던 소프트웨어가 성공하게 되면서 일약 사업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가서는 55층이나 되는 엄청난 빌딩을 은행이나 다른 어떤 기금을 끌어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버는 돈으로 55층의 건물을 지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쌓습니다. 그리고는 55층 제일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아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고생했고 어렵게 했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또 수십 년이 흘러간 거지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제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넓고 넓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아있는 폰도시의 모습을 이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또 다른 것을 갖췄지만
마음 한구석에 찾아오는 또 다른 불안감, 심지어는 우울증, 며칠씩 그곳에 칩거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2권의 책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인생에서 늘 고민하던 문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 자기 단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단련을 해야 한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m가 넘는 장군 골리앗이 너의 나라에서 장군 하나가 나오고 우리 중에서 내가 나서서 1대1로 다른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릴 것 없이 그저 대표가 하나씩 싸워서 이 승부를 결정짓자 이렇게 떵떵거리고 외치는데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들도 골리앗 장군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금이 저려서요. 골리앗 장군이 서서 도대체 나와 싸울 사람이 누구냐 막 재촉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아버지가 그 소식을 좀 알아오라고 보낸 다윗, 어린 다윗이 이 전쟁터를 왔다가 이 상황을 목도합니다. 비록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리고 싸울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하는 골리앗 장군에게 욱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다윗이 성경에는 물 맷돌이라고 하는데 돌 3총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무줄 3총이라고 해서 쫙 잡아당겨서 이렇게 쏘는 거지만 이들의 문화는 돌팔매라고 해서 가죽 띠로 길게 해서 그 끝에 돌을 묶고 두 줄을 주먹에 쥐고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놓으면 그 방향으로 돌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다윗이 이 돌팔매질로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뚫어 골리앗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다윗, 이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단련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우연한 물맷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슴속에 평생 간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감과 자신에게 있어서 당당함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줬던 이 물맷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내면에 그가 가진 자신감과 그가 가진 확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치 물맷돌 같은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까지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인 양과 염소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풀이 있는 곳이면 다 데리고 나가면서 멀을지라도 몇 날 며칠을 갈지라도 양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그들을 이끌고 양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양과 염소를 먹이 삼아서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이 달겨들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사자와 곰들이 이 양과 염소를 먹이 삼아서 늘 달겨드는, 밤이고 낮이고 습격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재산인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자들을 쫓아버렸고 또 달려오는 곰들을 물리쳐냈던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맞춰서 물리쳐내기 이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한가롭고 나른한 그 시간에 양과 염소를 들판에 놓아두고 낮잠을 잤을까요? 아마 다윗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사자와 곰 때문에 돌을 끊임없이 집어들었을 것이고 그 돌을 물맷돌 삼아서 끊임없이 나무를 향해서 빈 표적을 향해서 연습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1만 개의 돌이 부서졌고 1만 그루의 나무가 부서지는 연습을 했다고요. 그 연습 끝에 달려오는 움직이는 표적이는 사자와 곰을 맞출 수가 있었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단련하고 연습한 결과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골리앗 장군을 단 하나의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꿰뚫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콤 글래드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라이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몇 면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꼭 기록할 만한 공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식이. 그 공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능 플러스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플러스 그 다음에 일만 시간의 법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재능만 가지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를 접하면서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1만 시간의 법칙이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면서 그는 위대하고도 성공적인 아웃라이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우연한 기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글래드월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기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용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가 더해졌다고 하는 거죠. 실용지능은 또 뭘 말하느냐 하면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법,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배우는 법들에 대해서 이것이 실용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자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재능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가 더하여졌고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이 더하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 무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1만 시간을 투자하고 1만 시간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치면 1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 내가 무언가 좋은 거,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3시간씩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그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소스, 원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단련의 과정은 곧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과정, 이것이 자기 단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속에서 열정과 열심을 이끌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잘 지켜라 맡겨진 양떼들을 보면서 사자와 곰이 잡아가든 말든 먹어치우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 중에 닥칠 위급함을 대비하면서 그는 1만 개의 돌을 던져서 부숴내고 1만 구리의 나무를 향해서 돌을 던져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자기 단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밧세바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다윗으로는 참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또 우리가 생각해도 그 위대한 다윗이 차마 저질렀을 그 안타까움과 아픔의 문제가 밧세바의 문제인 거죠. 어느 날 나른한 오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만 저 멀리 자기 집에서, 물론 자기 담벼락 안에서 목욕하는 여인이겠지만 왕궁의 옥상에서는 그게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목욕하는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랑하는 장수, 장군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장군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주제에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단련을 행하는 삶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위기를 직면하고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밧세바 사건이라는 겁니다. 언제 닥칠 위협, 언제 닥치는 위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세우고 나를 준비하고 단련하는 그런 과정에서 멈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른한 오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마을에 눈을 두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며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품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단련이 없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산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다윗도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장군이, 최고 지휘자가 지금 전쟁하는 중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지금 그 전쟁 전선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른한 오후를 맞는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추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한 채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의 상태가 다 우울증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애착도 끊어지고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면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30년을 신앙생활한 권사님에게도 위협이 되고 또 오랜 삶을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신 안타까운 사건을 저는 목격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든지요. 정말 세상이 다 싫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자들도 다 보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할머니 상태가 금방 좋아졌다가 이상해진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들이 얼른 손주들을 데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는 자기 단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나오는 해법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자기 단련을 할 수 있는 거, 미소 짓기, 또 산책하기, 쾌활한 친구들을 찾아서 대화하기, 이런 것들을 세상적으로는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우울한 상태를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기, 내 마음에 답답하고 울적한 그런 우울한 시간들이 더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기뻐하는 찬송 부르기, 또 때로는 조용히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막상 딱 그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제가 아는 한 분 가운데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 알지요. 부르라고 하면 부르지요. 그런데 마치 기억력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과 상태가 되어지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성경책의 안에다가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의 가사를 적어놓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을 적어놓고 자기가 감사한 조건들, 오늘 좋았던 일들, 이번 기간 동안에 좋았던 일들을 성경 안에다 적어놓는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그때에 얼른 성경을 펴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이거였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였지를 눈으로 보면서 막 부르고 막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자신 마음에 들어왔던 우울한 기운들이 빠져나가고 사라져 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기 단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단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열심히 돌팔매질을 연습해서 그 돌팔매질하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인생의 큰 평생의 모토를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거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육체적인 자신감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항상 보면서 내가 늘 연습하고, 내가 늘 힘들 때에도 내가 늘 연습해서 언제 나서서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 한 가지, 그것을 물맷돌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다윗이 고백한 글들이지요. 다윗과 여러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글들은 다윗의 글들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다른 시편의 기자들이 쓴 것은 다른 기자들이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그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또 때로는 그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기록했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요, 시편 1편에
다윗이 가장 처음으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고백했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으로 자기 단련을 했느냐? 돌팔매질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 가운데 그가 무엇으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단련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음이 즐거운 겁니다. 광야에서 요즘 청소년들을 광야로 내보내면 얼마나 답답해할지 아십니까? 핸드폰 안 되고 게임기 할 수 없고 컴퓨터 할 수 없이 가서 하루 종일 양떼를 쳐라 이러면 애들이 미쳐 죽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즐겁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다윗은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거죠. 오늘 저는 11시 예배의 말씀의 주제를 자기 단련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나도 내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삶,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내 삶의 환경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서 내 스스로를 단련하여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기까지 주제를 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에 이제 그 비결, 다윗이 붙잡은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신앙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다윗은 철저하게 물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물가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계절이 되고 때가 되면 그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름을 보여줄 수 있는 나무. 모든 나무가 사실은 응당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광야에 사는 삶을 살아볼 때 그렇지 않은 환경과 그렇지 않은 나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고요. 오늘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 그 들판,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돌팔매가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즐거움의 마음을 하면서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광활한 지경에 몰아갈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엄습하는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물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가의 신앙이 될 것이냐, 아니면 광야 저 한복판에 물도 찾을 수 없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신앙인이 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고, 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광야 한복판에 있는 비쩍 말라가는 나무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어쩌면 내 길을 더 윤택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가진 재산이, 아니 가진 가족의 숫자, 가정의 모습이 나를 다시 세우고 나를 다시 일으켜줄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들일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에 바라보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축복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의 삶을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축복과 그 형통함을 받아서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단련할 줄 아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돌팔매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무기든 세상의 어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자기 단련을 통하여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들의 인생 앞에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질리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도망가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서 마주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